얼마 전 저희 교회 한 자매님이 집에서 운동을 하시다가 무릎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그런 사고를 또 예상치도 않게 집에서 당하셔서 속상하기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연말이기 때문에 의사를 제대로 만날 수도 없어서 어전케어에서 급한 대로 또 응급실로 이동을 해서 그 치료를 받고요. 스페셜 닥터를 만나보라라는 이야기만 듣고 집에 와서 며칠을 보내셔야 됐습니다. 몸은 아프고 마음은 좀 속상하고 또 막막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통화를 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1월 3일 정도가 되면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의사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기도는 했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연말에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 나누다가 어저께 시간이 조금 나서 전화를 드리고 상황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의사를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떤 일이냐고 그랬더니 의사를 만나고 수술 날짜를 잡고 그러려고 확인을 해봤더니 보험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안 된다고 조정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마음이 너무 상해서 새롭게 주치의도 다시 지정하고 또 전문의도 다시 예약해야 되고 수술 날짜를 또 뽑으려고 그러니까 다리가 다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속상하고 했는데 어저께 이렇게 그저께 그런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갈 수 있는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의사들을 인터넷으로 뽑아놓고 이제 전화를 하나씩 하려고 그러는데 참 감사하게도 전화를 했더니 첫 번째 하는 데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전문의도 연결이 되어지고 하루 만에 그 전문의와 또 주치의가 다 셋업이 되고 예약이 되고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어딘지도 잘 몰랐는데 집에서 5분 거리 10분 거리 안에 있는 곳에 또 좋은 의사들이 하루 만에 다 세팅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얘기를 들었으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좀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정말로 하루 만에 의사들을 다 이렇게 전문의와 주치의를 다 새롭게 예약하고 그것도 하루 만에 모두 다 만날 수 있게 되어지고 곧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다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것 같다고 이거는 기도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다라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마 수술도 곧 잘 될 것 같다고 그네 안에 넘쳐 계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그분 목장에서 계속 단톡방에다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그 목자님이 목장방에도 그 기도 제목을 올렸기 때문에 이분도 우리 목자님이 또 목장에서 기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또 목사님도 전화가 와서 기도를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정말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일들이 막 주어졌을 때 기도가 너무너무 놀랐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축복이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 중에 축복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냥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넋두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주문을 외우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구체적인 대상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앞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내가 나아가는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아가는 대상인 그 상대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나아가는 분이 여러분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도 여러분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어떤 대상과 만날 때 그 대상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분이 전능하신들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한다는 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기도의 복이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지경을 넓혀 가시고 기도가 이루어지시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도의 사람으로 표현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엘리야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실 때 이 엘리야를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 다음 18절 말씀이 혹시 있나요? 예, 그가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앞에 사실은 아하방 앞에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선포한 것만 성경에는 나와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때에도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대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를 멈추게도 했던 사람, 하늘문을 닫기도 했던 사람, 그리고 하늘문을 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것이 바로 엘리야의 기도였대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기도가 특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도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라면, 엘리야가 특별했으니까 이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다가 아니라 그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엘리야 안에도 죄의 연약함들이 있었고 믿음의 흔들림도 있었고 또 연약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냐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신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여러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하늘문이 열리고 닫힐까? 집에 현관문도 잘 안 열리고 닫힐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기도가 특별했고요, 그의 기도를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닫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기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42절 말씀에 보시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엘리야의 이야기들을 좀 주제별로 기억하시도록 그가 있었던 장소들을 따라서 말씀을 지금 계속 제목을 주고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그동안에 엘리야가 서 있었던 장소들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릿시냇가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시고, 사르밧의 과부에게로 인도하셨고,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 앞에 그를 세우셨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갈멜산 꼭대기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많은 상징들이 등장해요.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자신들이 하는 행동, 위치, 또 숫자, 이런 것들 안에 일정한 영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자가 어떤 것들을 강조하며 표현할 때는 그곳이 지금 있는 이야기와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했던 이야기의 모든 걸 다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일일이 가면서 몇 발짝을 걸었고 꽃이 얼마가 있었고 나무가 어떻고 모든 것들을 다 적을 수 없는데, 그 중에 무언가를 적었을 때는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에는 무언가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들을 담아 놓았을 확률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간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기 위해 그를 산꼭대기로 부르신 것도 우리가 조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산꼭대기는 어떤 곳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입니다.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
날아갈 수 없는 인간, 날개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장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산꼭대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세상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였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 안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이 꼭 물리적인 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하나님의 임재 더 안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특별히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산꼭대기 위에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여러분, 다 사실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에요. 성경의 기도에 대한 내용 중에는 여러분 특별한 비법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들 다 아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실제 기도와 엘리야의 기도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는 것보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내가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가 오늘 이 성경에 나왔던 엘리야의 기도와 구체적으로 비교되면서 무엇이 다른지, 정말로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기도의 비결은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이긴 뒤에 그가 아합에게 가서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여기 올라가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었던 궁전이었던 이스라엘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먹고 마시래요. 잔치를 벌이래요. 왜냐하면 3년 반 만에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엘리야는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보면요, 사환에게, 자신의 종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늘도 안 바라보고 간절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야? 무슨 일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요, 7번까지 계속 올라가서 바라보라고 그래요. 반드시 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엘리야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이 되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3년 반 만에 비가 왔으니까 3년 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오늘 기도하는 장면 6개월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비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를 보시는데 그때까지 엘리야가 해야 됐던 일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6개월 동안 기도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저는 청년 때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제 논리적인 이해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라. 그럼 뭐가 소용이 있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신다는데 내가 뭐 굳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나? 그렇지 않은 걸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이루신다는데 약속의 말씀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 또 그런 건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하자마자 응답해야지 기도가 효과가 있는 거지, 그건 막 될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해보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되지 않는 것들을 되게 하고 또 하지 않아야 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는
설득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미신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을 설득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게 기도의 행위예요. 정성이 부족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 신은 뭐 생각도 없었던 일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꾸고 돌리는 것이 기도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의 행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기도의 행위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보게 되는 눈이 띄어지게 되어지고요. 또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 일을 실제 하리라고 믿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기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 있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남쪽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망했다는 것들을 에스겔서 1장부터 쭉 이야기하시다가 36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하시고 복 주실 것들을 이야기해요. 1절부터 여러 복을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이런 복을 줄 것이고 이렇게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해요. 36절 말씀만 봐도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1절부터 쭉 하면서 이 모든 일은 내가 말했으니까 이룰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 3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라. 여기까지만 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36절에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으니라. 그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래도 너희가 자기들에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앞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알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진 건지 어떠다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한 사람들만은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압니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저희 교회 자매님처럼 어떻게 보면 힘들고 낭망되고 속상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잘 되어질 때, 야, 재수가 없었다가 오늘 재수 좋은 날도 있네,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그냥 운이 좋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세요 라는 고백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 기도했고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의도 교회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맡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험생 어머니 기도회를 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부터가 벌써 좀 별로 좀 무겁더라고요. 수험생들, 한국에서 수험생들은 여러분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거기 어머님들은 더 무겁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어머님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도 고민이 좀 많은 편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목회를 할 때도 이 젊은 신학생 막 졸업하고 젊은 목사였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을 텐데 이 수험생 어머니들 놓고 기도하는 건 기복적인 기도 아닌가. 뭐 자기 애들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공부 못하는 애가 대학 가나, 내가 그런 걸 인도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 고민을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그 사역을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것들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한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그런 고민은 하지만 목사님께 할 용기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좀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1년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면 왜 이 기도회를 인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알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 앞에 보니까 수험생 어머니 중에 아이들 놓고 고민 안 하는 분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되면 남들은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결국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 애들이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그러지만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시간만큼은 기도 안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그들을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 그냥 무조건 내 자식 잘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 내가 그런 일들을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그분들을 도와드릴까인데, 그건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말씀으로 권면해드리고 기도로 도와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갖고요. 어쨌든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이요, 한 6년 동안 그 사역을, 5년 반 6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 진행했는데, 어머님들은 진짜 열심히 오세요. 오라고 안 해도 옵니다. 화요일 날 10시부터 뭐 12시까지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엄마들 막 빠지지 않고 오고요. 오다 보면 막 신나서 오고, 또 자기 자녀 위해 기도한다는 것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해도 오는 모임.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힘이 하나도 안 드는 모임이에요. 그리고 할수록 사람이 막 늘어가요. 붙어서. 마지막 날 수능 당일 날도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회들 중에 보면 한국에서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날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침에 시간표 맞춰서 기도해요. 지금 아이들이 1교시 언어 영역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통 기도가 5분도 잘 안 가는데 애들 그 시간 끝날 때까지 엄마들이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애들 지금 밥 먹습니다.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도 식사합시다. 그럼 다 같이 식사하고요. 애들 끝나고 또 선택 과목 안 보는 엄마들은 조금 일찍 집에 가고, 선택 과목 보는 아이들까지 남아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해요. 1년 내내 기도하고, 마지막 21일은 자녀들을, 그 수험생 자녀들을 위한 또 저녁에, 또 아침에도 모이고,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로 21일은 또 모이고, 마지막 날 수능 날은, 그거를 6년 동안 하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어머님들을 계속 세워드리니까 제가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들이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바뀌어지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로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안 해도요, 매주 기도하다 보면 이분들이 바뀌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부터 제 아이를 위해서 욕심만 가지고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 그것들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 올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들을 믿어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돼요. 나중에는 더 놀라운 건, 아이가 대학에 붙든 떨어지든 기도를 정말로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셔요.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 떨어지게 하셨다고 한 것도 저는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더 정금과 같이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서울대를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게 해도 자기 자랑으로 그걸 삼으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공부 가르쳤는지 알려줄게. 엄마들 모아가지고 막 밥 얻어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러다가 1, 2년 뒤에 둘째 대학 못 가면은 갑자기 우울해지시고, 그런 것들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인데, 기도하는 분들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합니다라는 행위가 기도라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든 이루어지겠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까,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 그 뜻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새 수험생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희정이가 12학년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수험생이에요. 여러분한테 말은 안 하지만 가끔 마음이 쫄리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막 교회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다가, 아유, 나도 아빠인데 내 자식 위해서도 기도해야지. 그러고선 하나님, 우리 희정이, 그런데 눈물이 막 쏟아져요. 하나님, 좋은 대학,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보는 데는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애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거죠. 여러분, 그 기도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성취가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그래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풍성해질 때,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믿음의 은혜로 볼 수 있을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마다 그것들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무조건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기도는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그때 생겨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줍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하는데요, 그의 종에게 43절에 보면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는 상황입니까?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때를 댔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얼마 전에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이 비 오게 하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사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7번까지 그러하라.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낙심할 만한 일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큰 먹구름이 확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손바닥만한 작은 먹구름이 보인대요. 그때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게 달려가면서 이야기해요. 비에 마차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 41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도 그는 뭐라고 그러냐면 큰 비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해요. 큰 비의 소리를. 지금 그러니까 41절의 말씀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때입니다. 그죠? 43절에도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랬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인데 그는 큰 비의 소식을 듣고 있대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도 7번까지 기도하면서 그는 손바닥만한 구름으로도 큰 비의 소식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내 사이즈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봤을 때 우리 애는 어차피 요것밖에 되지 않을 애 같으니까 요거라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의 복으로 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내 믿음을 그렇게 채워 주세요. 인간의 눈으로는 작은 구름밖에 보이지 않고 하늘에 아무 구름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엘리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누리셔야 됩니다. 미국의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빈민촌에 살던 이 여인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에서 이곳저곳 뛰어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저런 아이들을 위해 조그만 학교를 하나 세워주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한참이나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미국의 가장 큰 부자에게 가서 도움을 한번 요청해 보라는. 당시에 미국의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헨리 포드였기 때문에 헨리 포드의 사무실을 그냥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렵게 헨리 포드를 만났는데 헨리 포드가 당시에 돈 1달러를 주면서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거절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좀 어떻게 보면 모욕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벨이라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거절당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기도가 거절될 리가 없는데, 그런데 왜 1달러밖에 받지 않았나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부자가 있나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분명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 중에 헨리 포드를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나에게 1달러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큰 약속임을 믿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달러를 받더니 1달러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요, 텃밭을 가꾸고 꽃씨를 1달러를 주고 사요. 여러분, 그리고 그 꽃을 심습니다. 꽃씨를 심습니다. 1년이 지나 꽃이 자랐을 때요, 꽃을 밖에 나가 팔기 시작해요. 그렇게 또 번 돈으로 더 많은 꽃을 심고 꽃을 팔면서요, 5년, 6년, 7년이 지났을 때 조그맣게 모아진 돈을 가지고 천막 하나를 짓고 학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개관하는 날 헨리 포드를 초대해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정중하게 고맙게 이야기해요. 헨리 포드가 그 자리에서 그 당시 돈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 100만 달러를, 그 당시로 보면 지금도 100만 달러는 크지만 그 당시로 보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100만 달러를 그 자리에서 기부하고요. 그렇게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있는 베리 스쿨이라는 학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손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진 것,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이 이루어질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나의 기도와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42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조금 특이합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은 거 말고는 뭐가 특이한가 그럴 수 있지만, 당시의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기도는 서서 손을 들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꼭대기 가장 높은 곳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서 제일 먼저 땅에 엎드려졌고요. 이 땅에 엎드렸다는 건 여러분, 하인과 종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여요. 자신을 낮추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얼굴을 땅에 댔어요. 그러기 위하여 그의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자기가 흙으로 지음받아 이 땅 안에 가장 자기를 낮출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흙은 사람 그 자체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영적인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머리를 들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얼굴을 한 번도 들지 않고 7번까지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도는 낮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어 보셨나요, 여러분? 나이가 드셔서 허리가 잘 안 구부러지시나요? 제가 어쨌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 어저께 혼자 있는 시간에 제 무릎 사이에 얼굴을 한번 집어넣어 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살이 쪄서 그런지 옷이 뜯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배가 나와서 그런지 제 자세에서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때 제가 느꼈던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 배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한다는 건 정말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자신을 가장 낮추고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며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쥐어짜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그 높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 가운데서 물 붓듯이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나를 낮추고 나를 작게 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크게 드러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 그는 오로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예수님이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올 때 여러분 보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는 표현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힘을 다하는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고 나를 낮추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내 힘을 다하여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것이 엘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네 번째 마지막 기도의 비밀입니다. 43절 말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 때 오늘은 아닌갑다 하고 일어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7번까지 다시 가래요. 이 7번도 여러분 물론 물리적인 7번이 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과 12는 완전 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는 끝까지 올라가라고 이야기한 것일 수 있어요. 44절에 보면 7번째 이르렀을 때는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조금 지나자마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기도했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기도가 오는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신뢰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다라는 믿음의 행위가 기도여야 된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응답의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하고의 싸움이고 인내의 싸움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하는 순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전케 보여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기도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7번까지 가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이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나 봐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나는 하나님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신뢰하는 행위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있죠. 여러분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대부분의 기도가 기도 시작하자마자 기도하는 중간에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의 전기에 1880년도에 그가 했던 설교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했어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그러니까 1844년 저는 5명의 사람이 구원받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이 기도는 하루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아프나 건강하나 육상에 있으나 해상에 있으나 일정이 바쁠 때나 한 번도 빠짐없이 이 5명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몇 개월이 지나 그 5명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 뒤로 5년이 지난 뒤에 두 번째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또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뒤로 6년이 지나고 세 번째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뒤 24년이 지난 오늘까지 아직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수만 번 즉각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온 저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되면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한 지 꼭 36년이 됩니다. 그러나 저는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이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의 전기의 작가가 이 설교 뒤에 이야기하기로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가기 바로 직전에 네 번째 사람이 간병을 왔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사람은 조지 뮬러의 생전에 그가 구원받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도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나가고 2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때이며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을 응답하시는 것.
여러분, 성경의 표현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로 응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빨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는 사람은 오늘도 신뢰함으로 실망하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도 조지 밀러도 이런 기도의 영웅들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연약한 삶을 통해 하늘문을 여셨다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2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에 여러분, 비가 막 오는데요,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충만케 되었어요. 그가 동이고 허리를 딱 묶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것까지 아하방 앞에서 달려갔대요. 아하방은 지금 마차를 타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마차보다도 더 빠르게 달려갔대요. 엘리야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리시네가와 사르밧으로 가면서 또 갈멜산 제단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돌아온 날들을 생각하며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까 몰랐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정말로 불을 내리기도 하시고 물을 내리기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요, 여러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정말로 자신의 기쁨을 빗속에서 뛰어가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한 엘리야에게 주셨던 축복, 여러분, 그것이 기도한 사람만 아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삶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막 솟구쳐가지고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이 빗속을 뛰어갔던 엘리야의 그 달리기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정직하게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들을 믿으며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단지 나의 소원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어떠한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큰 역사를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신을 정말로 낮추고 내 힘을 다하여 간절히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인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